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30번째 시간으로 끝이 없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신약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과 비슷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로마에 왔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고 그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뭔가 명확하게 끝맺음이 되질 않고 뒤에 분명히 이야기가 더 있는 것처럼 28장이 끝이 나죠. 오늘 느헤미야 13장도 보통 우리 생각에는 느헤미야 13장 31절까지 올 게 아니라 13장 3절에서 끝나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1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의 개혁이 끝이 난 상태로 그냥 느헤미야가 끝이 났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함께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방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연원하지 않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11조를 드리며 성전 곳간을 채우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까지 했어요.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함께하면서 크게 기뻐했고 그리고 율법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해내고 그리고 끝났으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하고 연락을 해서 성전 큰 방 11조 들여놓고 그런 곳간 같은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고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만에 11년 세웠던 모든 신앙개혁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도비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연원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절반쯤은 아나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머리털 뽑고 때리고 다시 쫓아내고 절교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하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어요. 참 개혁을 해도 또 나옵니다. 그게 느헤미야예요. 무한루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무한루프라는 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어 끝이 없이 동작하는 것으로 루프문에 종료 조건이 없거나 종료 조건과 만날 수 없을 때 생긴다라고 표현해 놨는데 숫자 8을 가로로 뒤집어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메비우스의 띠라고도 하고 무한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개혁을 해도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연락하고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에게 줬던 그 사람이 증손자에게 이제 산발랏과 연원하게 하셔서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십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의 사위가 됐으니까 자기 증손자가 이제 걔는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러니 당시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써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큰 제사 드리는 일이 가장 앞서야 될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스도 방언은 절반하지만 유다 방언을 못하는 아이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 어려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생활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상태로 돌아가서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흐려지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과거에 내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흘러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얼마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야십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불가능함에 대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하고 개혁해도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그들 옆에서 개혁하고 개혁해도 그들은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고 11년을 개혁해놨는데 느헤미야 없는 1년 만에 그들은 또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개혁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느헤미야도 죽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개혁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는 그러죠. 너희 뒤에 말소리가 날 것이다. 너희들이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을 먹지만 너희들에게 스승을 다시는 감추지는 않을 거다. 그 스승이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것은 정로가 아니니 정로로 가라 하며 좌로 우로 치우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부어 만든 은과 금으로 만든 침상들을 더러운 물건 버리듯이 우리가 다 집어 던져버리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담대히 가르치고 그렇게 끝이 아닌 것처럼 끝이 나지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끝이 나지만 굉장히 이게 이렇게 끝나도 되나 싶을 만큼 실패인 것처럼 보일 만큼 이런 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와오 계세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야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들은 자기 직분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 망각하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다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31절에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31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느헤미야가 개혁에 힘썼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혁에 힘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반복돼요. 마치 느헤미야처럼.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 시행착오를 반복해 가면서 그 시행착오가 연속되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 끊임없이 우리를 키워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며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들을 날마다 깨우시고 개혁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금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더 온전해져 가는 가정,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